노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10가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괜히 만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쁜 인연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을 옆에 두면 노년의 삶이 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남은 삶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만나기만 하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요즘 사람들이 너무하다. 자식들이 이럴 줄 몰랐다. 나라가 문제다. 물가가 문제다. 건강이 문제다.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소연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괜히 짜증이 납니다. 괜히 세상이 싫어집니다. 괜히 내 삶도 억울해집니다. 이것이 불평의 힘입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마치 연기처럼 퍼져나가 듣는 사람의 마음속까지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만의 입술 가까이 앉지 말라. 그 말이 씨앗이 되어 그대 마음밭에서 자라난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눠주고 싶어 합니다. 노년의 마음은 좋은 것도 오래 품고 나쁜 것도 오래 품습니다. 불평만 가득한 사람 곁에서 노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았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이혼했다더라. 누구는 병이 깊어졌다더라. 누구는 사기를 당했다더라. 말하는 표정을 보면 슬픔이 아니라 약간의 흥분이 담겨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이야기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서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작동합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에게 이야기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오늘은 남을 겨누지만 내일은 나를 겨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는 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칼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험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내 마음도 그 칼에 베입니다. 세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안부 한마디 없습니다. 잘 있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을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궁할 때입니다. 소개를 부탁할 때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끊깁니다.
이런 관계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무너집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이 되면 이 느낌이 더 선명하게 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그러려니 넘겼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관계가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가오는 자를 진정한 벗으로 여기지 말라. 꽃이 지면 떠나는 벌과 같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하되 거리를 두십시오. 네 번째, 항상 남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옆집은 아들이 의사래요. 아무개는 노후 자금이 몇 억이래요. 누구는 해외여행을 또 갔대요.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냥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자꾸 그 말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내 아이와 비교됩니다. 내 집과 비교됩니다. 내 통장 잔액과 비교됩니다. 비교는 마음에 불씨를 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지만 자꾸 들으면 그 불꽃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감사함을 태웁니다. 지금 내 삶에 감사했던 것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행복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행복입니다. 비교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이 소중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부자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하를 가져도 가난하다. 비교하는 말을 즐기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불만족이 나에게도 옮아붙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요? 지금 해봤자 늦었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내면 그 말이 먼저 날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금씩 꺼집니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씩 포기로 바뀝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이 그냥 어디 가서 뭐 하나로 바뀝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이 나이에 무슨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은 꿈의 씨앗을 밟아버립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희망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일수록 작은 기대와 작은 설렘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어두운 생각 속에 사는 자는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나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의 어둠에 나의 빛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돈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겪은 가장 아픈 상처 중 하나가 돈 때문에 망가진 관계일 것입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알고 집안 사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몇 푼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빌려달라는 말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러겠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함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년의 삶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일을 해서 다시 채울 수 있었지만 노년의 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아온 것, 아껴온 것,
지켜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탐욕을 감추고 다가온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떠난다. 돈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사람, 자꾸 빌리려 하는 사람, 갚지 않으면서 다시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 곁에서 조용히 물러서십시오. 돈을 잃는 것보다 마음을 잃는 것이 더 아픕니다. 7번째,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것, 내 경험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것, 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이것이 없는 관계는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함부로 합니다. 그 나이에 그것도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더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대놓고 무시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웃고 넘기지만 그 가시는 마음속에 박혀 남습니다. 노년의 상처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 아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하는 말은 칼보다 깊이 벤다. 칼은 살을 자르지만 말은 마음을 자른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나를 열어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시선에 나의 가치를 맡기지 마십시오. 8번째, 만날 때마다 같은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가족 갈등, 돈 걱정,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 처음 들을 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번째 들을 때는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3번째, 4번째, 5번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 사람은 해결하고 싶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계속 털어놓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듣는 사람에게 조금씩 쌓입니다.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한없이 버텨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그 관계 앞에 서면 무거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만나기 전부터 지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짐을 나눠지는 것은 자비다. 그러나 자신이 무너지도록 짐을 지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듣는 것과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되 그 걱정이 내 삶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9번째,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노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사실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그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끝없는 통화에, 쓸모없는 수다에 써버렸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자주 합니다. 아, 그냥요. 별거 없어요. 심심해서요.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끊지 못하고 받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쉬고 싶었는데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는 젊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을 결정한다.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내 남은 날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시간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10번째,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9가지는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불평을 하니까, 험담을 하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10번째는 이유가 없습니다. 딱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앉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되새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인연의 기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꽃향기와 같고 어떤 만남은 독초의 냄새와 같다.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내 안에 깊은 감각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싫다고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모두 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남을 위한 자비도 흘러나오지 않는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 사람, 함께 있으면 말이 없어도 좋은 한 사람,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남은 삶은 충분히 따뜻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인연에서는 천천히, 조용히, 죄책감 없이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노년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